놀라운 강사들이 계속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마이클 오 이 선교사님은 어떤 면에서 미러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의 선교운동이 WCC와 로잔 운동으로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대표하는 그 세계적인 선교운동이 로잔 운동인데, 이 운동이 1974년도에 빌그리암 목사님께서 스위스 로잔에서 태동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주의 쪽을 대표해서 흘러왔는데, 그런데 총 말하자면 대빵을 누가 했냐면 레이튼 포드, 이게 빌리그램 목사님의 처남이 해왔어요. 그리고 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에 축을 이루고 그러고 지내오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세계 운동의 중심축이 제3세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또 이렇게 젊으신 분을 레이튼 포드를 이어서 로잔 선교 운동에 대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더구나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통역으로 보는 것은 아마 6.25 사변일에 처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이제 여기서 그 고인호 목사님이 임마누엘 필라델피아 교회 그 출신인데 여기서 자라나셔가지고 유펜 나오시고 트리니티 신학하시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가지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아주 젊은 선교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선봉장으로 지금 세웠어요. 지금 45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동이 태동될 때 41살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41살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KWMC가 아주 스트롱 서포트 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인물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이클 오를 지금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이거는 선교 역사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제3세기로 넘어왔고 제3세기 중에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한번 중국 교회는 말이죠, 아주 젊은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제 아버님 되시는데, 그 양반이 한 번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를 중국 교사 하나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LA에서 중국 사람 5만 명을 모아놓고, 그러고 젊은 중국 목사 하나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분을 키워야 됩니다. 세계적인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나올 때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Well, it's a great joy and honor for me to be here at the 30th KWMC. KWMC 선교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I want to express my appreciation and my respect for the KWMC General Secretary, Reverend Cole. 그래서 우리 고스키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선교 운동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또 저에게 제가 진심으로 존경의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The mission work of my life and my generation was pioneered through leaders like Reverend Cole. 저희 세대들이 지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스키 목사님과 같은 여러분의 세대가 먼저 선두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Let me read from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4 and 15.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because we have concluded this, that one has died for all, therefore all have died.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might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for their sake died and was raised.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So today I want to look at three areas.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Gospel convictions. 복음의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강건하시는 부분과 The gospel's global advance.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행전하는 And 부분과 our global gospel response.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We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하해드리기 원합니다. You are saved. 먼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has forgiven all your sin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The future is very bright. 우리 미래는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Heaven is going to be amazing. 우리 천국은 너무나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You are a part of a wonderful church.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회의 일부분이 되십니다. You enjoy great Christian fellowship and friends.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겁고 기쁜 그런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Being a Christian is awesome.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I hope you are enjoying the gospel. 여러분들은 복음을 즐기고 계십니까? The gospel is amazing. 왜냐하면 복음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congratulations.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But I have a question.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드리기 원합니다. If the gospel is so good, so awesome, why is it that so few Christians actually share the gospel with the lost? 만약에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이렇게 위대하고 위력이 있는 것이라는데 근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이 복음을 전하게 있을까요? Why do so few Christians share the gospel with the 3 billion people who live in the unreached nations of the world? 30억의 인구들은 복음을 아직 접하고 있지 않지만 왜 우리 가운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까요? Or so few who share the gospel with friends or even family? 왜 소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We enjoy the wonderful gospel, but if it's not good enough for us to share, do we really understand the gospel?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How do we reconcile the fact that we have so great a gospel and so weak a response to the gospel?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면 이 중간에 이 간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Let's take look at a few dynamics of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연구하기 원합니다. One of the core and basic convictions that we have about the gospel is that it is a generous gospel.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굉장히 포용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The gospel is not stingy. 복음은 이렇게 째째하지가 않습니다. We are not just barely saved. 우리는 그냥 바지 못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We are not just minimally blessed. 우리가 그냥 최소한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Instead, God has astonishingly saved sinners.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In fact, He has saved us as thoroughly, as generously, as lavishly as is even conceivable.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A more wonderful and glorious gospel cannot be conceived.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위대함과 위력의 그 스케일이 더 이상 포괄적으로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Now, perhaps some of you feel that God might have a disappointed look on His face when He sees you.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You've tried to live for Christ, but you haven't done so well.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You've struggled with sin. 그리고 죄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고요. You've struggled with self-righteousness. 그리고 자기 의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feel that way, I want to give you a word of encouragement and challenge.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Never stop seeing yourself as God see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God loves and accepts you as much as He loves and accepts His own Son Jesu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He is not disappointed in you.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In fact, He sees your life as joyfully, as proudly, as if all the good and all the obedience and all the love that Jesus Christ showed while living on this earth were done by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포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사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시는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That is an amazing and generous gospel. 그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God loves and accepts and feels about you everything that He loves and accepts and feels about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인정하시는 거나 포용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 스스로를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느끼시는 그 느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Christ's righteousness is your righteousness even at your worst moment.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인치신 것은 우리가 가장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Christ's sonship is your sonship even at your worst moment.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인정하심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밑에 있고 가장 어렵고 가장 사악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Secondly, the gospel is advancing globally.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he gospel is a blessing both individually and also corporately as a group. 복음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축복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복음은 축복입니다. We are saved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We enjoy our salvation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개인적으로도 누리고 전체적으로도 누리고 있습니다. The gospel is also a
stewardship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what Paul calls in Ephesians 3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 그것은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Now, the stewardship of the gospel was again given to us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그리고 이 사명은 또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And our stewardship response is rooted in thanksgiving for the incredible blessing of the gospel. 그리고 이 청지기적인 사명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누리는 그 축복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So the gospel is not only a blessing to be enjoyed, but a stewardship to be honored.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nd our stewardship is individual and corporate. 그리고 그 사명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So every single Christian, and certainly the whole Church of Christ, has been entrusted with the stewardship of the gospel.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니버스 전체적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것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Paul speaks in 1 Corinthians 4 verses 1 and 2 about his own stewardship of the gospel, both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교회에 전체적으로 이 사명이 주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1 Corinthians 4 verses 1 and 2, this is how one should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they be found trustworthy.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의 이 비밀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So this stewardship is not only individual and corporate in our participation, it is also individual and corporate in our goal.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은 개인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We receive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 on behalf of those who are lost without 그래서 Christ. 이 청지기적인 사명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묻 영혼들을 위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And this includes every single individual in need of Jesus.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각각 개인적인 영혼들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죠. Your neighbor, 여러분들의 이웃과 your classmate, 여러분들의 교실에 있는 같은 학생들과 the homeless on the street,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홈리스 사람들과 your family members.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So each one of us has received a precious treasure to enjoy and to share.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엄청난 비밀과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청지기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But people won't always recognize that you are trying to share with them a valuable gift.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So don't be discouraged by those who don't accept that gift.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One missionary to the Muslims told me that in his country it takes 40 exposures to the gospel before someone believes. 무슬림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슬림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40번 동안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o do not give up at least until the 41st time. 그래서 여러분들이 41번 동안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How many of us give up before the 40th tim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1번 전에 다 포기를 해요. Persevere in love and in prayer.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also remember that
evangelism includes both what we say and also how we live.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전파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When we truly love people with gospel love, their hearts become more prepared to hear the gospel.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가가면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릴 것입니다. But also, merely showing love but not speaking the gospel is actually lacking in love.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표현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Because true love desires for people to know the God who is love.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people can only know that God through the gospel.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So until someone has explained the gospel to someone, they have not heard the gospel.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he consequence for each individual is great. 각 개개인의 그 삶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In fact, the consequence is eternal.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들의 영혼을 결정짓게 됩니다. And the gospel has made tremendous advances globally.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복되었나요? Christianity today is a truly global faith.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것입니다. Christianity today is more global than at any time in history.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복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There are Christians today now in every single nation on earth.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적어도 한 명의 크리스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 summers ago,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Reverend Billy Graham. 한 3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어요. In November, he will turn 98 years old. 이번 올해 11월 달에 그분이 98세가 되십니다. Reverend Graham has preached the gospel in front of more than 200 million people. 그래서 그분은 약 2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He has preached before more people than any other person in history.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And w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his fond memories of preaching in Seoul in 1973 before 1.1 million people.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서울에서 약 1.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셨어요. And 42 years ago, he had a conviction from the Lord. 약 4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It was to gather together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leaders of the global church.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 리더들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t was the largest gathering of global church leaders in history. 그래서 그때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And they gathered to defend the gospel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and also to mobilize the whole church to br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동원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자는 그런 충격적인 모임이었습니다. And that gathering took place in Lausanne, Switzerland, which gave birth to the Lausanne movement.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잔 스위스랜드에서 모여서 로잔 운동이 그때 발동되었습니다. And for the last 42 years, the Lord has been using the Lausanne movement to mobilize global leaders for global mission. 그래서 지난 42년 동안 로잔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And God has used the Lausanne movement to help to set the agenda, the mission strategy
for the global church today.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선교적인 전략과 선교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교회를 돕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돕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Almost every evangelical church today has had their mission strategy shaped by three key concepts. 지금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은 다 선교를 향해서 이 세 개의 전략적인 것들이 노잔 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First, unreached people groups.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개념과 The idea that our mission strategy should focus on distinct ethno-linguistic groups that require specific engagement with the gospel.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를 할 때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노잔 운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There are about 6,800 people groups that have less than 1% Christian. 그리고 우리가 약 6,800개 종족들이 1%가 안 되는 크리스천이 있는 종족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3 billion people. 그것이 바로 30억이 되는 인구들입니다. And this strategy was introduced at the first Lausanne Congress by Dr. Ralph Winter. 라피 윈터 박사님을 통해서 약 42년 전에 이 개념들이 교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And the second concept is a 1040 window.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14시장입니다. And this is a window that stretches 10 degrees to north, 40 degrees north latitude. 그래서 그 14도 그 창문이 되는 그런 지역과 And it stretches from the east in Japan all the way across the world to North Africa. 그리고 동쪽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는 그 북부 아프리카까지 가게 됩니다. And nearly 90% of the world's unreached peoples of the world live here. 그래서 90%의 미중도 종족들이 이 14시장 지역에 살고 있죠. This has become a major focus for global mission.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선교에 집중을 이쪽으로 하자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And this strategy was introduced by Louis Bush at the Second Lausanne Congress. 그래서 두 번째 로잔 컨그레스 모임에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14시장 이 개념을 소개하게 됩니다. And the third key concept is holistic mission. 그리고 세 번째 그 개념이 로잔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총체적인 선교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And holistic mission emphasizes that we are to meet the needs, all of the needs of humanity, including poverty, injustice, human slavery, and sin.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인류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들의 필요가 가난이면 가난 그리고 부정이면 부정 그리고 성적인 그런 노예들이면 노예들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총체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 So in missions we are to preach the gospel and also to live out the gospel to the lost.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그들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So we're thankful that God has used the Lausanne movement to help spark these game-changing strategies for global miss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잔 운동을 통해서 그 대세계적인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o I ask for your prayers that God would use even a sinner like me to continue the work that He began through Billy Graham with the Lausanne movement.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해드리는 것은 빌리 그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로잔 운동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can learn more about my testimony and life through a book that was recently published in Korea. 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저 감정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한글로 간증책을 발간했습니다. It's called I'm Nothing. 그 말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And you can get a copy of that book. We have some copies sent from Korea that I will be signing at a table outside here after this session.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쪽 뒤쪽으로 오시면 제가 그 책을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People ask me, did you write that book in Korean?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 책을
당신이 직접 한글로 썼었어요? I said, no, I wrote it in English, but I wrote it in Korea. 저는 영어로 썼지만 한국에서 썼습니다. 그 책을. So all of the profits from that book are donated 100% for global missions. 그 책의 모든 이익금은 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Yeah, it's actually not for sale usually in America, so this is a unique time. So I encourage you to buy many copies.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글로 썼기 때문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I'll be signing some of the books today.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Also in the afternoon, I'll be signing in the lobby upstairs. 그래서 오후에는 라비에서 2층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So we rejoice that God is at work throughout the whole world.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But don't just watch what God is doing.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Join the cause.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What is our response to the gospel?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First, we receive the gospel.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영접하잖아요. When we receive the gospel, we are receiving a gift that we do not deserve because of the death that Jesus Christ died that he didn't deserve.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치 있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But this gospel we need to receive every day.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I believe that our response to a generous gospel should be generous. 우리는 포용적인 그러한 위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포용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Our response should not be stingy or reluctant.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또 우리가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A generous gospel should produce generous sharing and generous giving. 포용적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포용적으로 남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John says in 1 John chapter 3, if anyone has the world's goods and sees his brother in need, yet closes his heart against him, how does God's love abide in him?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 형제 가운데 필요를 보고도 만약에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So first of all, I believe that the response of Christians to the generous gospel should be generous sharing.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포용적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반응은 그 포용적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We've received a generous, glorious gospel. 우리는 그 위대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We should also then generously share this good news with those who are near us.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후히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We need to do this in love. 그런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We need to do this in relationship, 그리고 이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not just shouting at people from a truck. 그래서 그냥 추억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But as a friend who both shows the gospel and speaks the gospel to them. 그런데 친구처럼 접근해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파하면서 복음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And God is also calling for people willing to share the gospel generously to those who are far away.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Anyone can serve in missions by simply living where there are few or no Christians.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없고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Might be in full-time gospel ministry or maybe as a worker in the work field.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적인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job that you can do here that you can't do in the mission field.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도 선교직이라면 다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Now, I don't believe that every single Christian is called to be a missionary. 제가 믿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는 믿지 않아요. But I do believe that every single Christian should be willing to go.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deserves to hear from every single one of His servants for whom He died, Lord, I would go anywhere for you. Lord, I would do anything for you.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는 그 순종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It's about Christians realizing that we have absolutely no right to tell God, I'll do this or this for you, but not that or that.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하겠고 저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Or to tell God, well, I'll serve you here or there, but not there or there. 혹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는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겠지만 저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A second response to the generous gospel is generous giving. 우리는 그 포용적인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한 그 포용적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Now, I don't know your salary,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급을 받으시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but I want to congratulate you. 그러나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You are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효하신 분들이에요. If you make $25,000 per year, you are the richest 10% of the world. 여러분들이 만약 25,000불 정도를 버신다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10% 이상의 유효하신 분입니다. In fact, if you make $2,500 per year, you are the richest 15% of the world.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500불만 버신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15%의 부자에 속하고 계세요.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But now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 stewards.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We do this by investing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from Him for Him.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So when we invest in His global mission financially, we learn some important lessons. 그래서 하나님의 총괄적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투자를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First of all, we acknowledge that everything that we have was received by grace from God.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Second, we acknowledge that God is God and our possessions is not.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ird, we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are things that will last for eternity.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God's word and people.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Now, some pastors think that their people, the people in their congregation, value money too much.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님들이 돈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I disagree.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I think people value money too little. 근데 사람들은 돈의 기준함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Money is like blood. 왜냐하면 돈은 피와 같은. There is great value and blessing. 그래서 거기에서 가치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But money, like blood, was designed to flow. 그래서 돈은 피처럼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to flow through the body to clean and cleanse and bless and enrich and support and give life. 그래서 피가 몸 안에서 흐르면서 깨끗하게 하고 축복하고 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 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면서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강하게 하고 남들을 세우는 일에 쓰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This is God's design for the money He has blessed you with. 하나님께서 이것이 돈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You have opportunity for double blessing.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두 배로 축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To receive and to give.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a shame it is to miss out on the fullness of God's blessing and giving.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통해서 두 배로 주신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God is calling us to give sacrificially and generously for the flow of blood and blessing and life to the whole body of Christ, to the global body, for the global spread of the gospel.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후히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힘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I have 5 children, 저는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4 girls and the 막내 is boy. 4명이 딸이고 그리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And one of my daughters asked me once, she said, Papa, is money important? 그래서 제 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돈이 중요해요? I think Christian parents often answer like this, oh no, baby, money's not important. 근데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돈 별로 중요하지 않아. But kids see that it is important and is invested very often in temporal things.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근데 그것을 일시적인 것에 소모된다는 것도 그들이 목격해요. Money indeed has great value, and that value is redeemed when it serves eternal gospel purposes. 그래서 돈에게는 그 위대한 가치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치가 영원한 이유를 위해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될 때 더 그 가치가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When we believe God's promises in the gospel, we invest generously in gospel purposes.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When we don't believe God's promises, we spend selfishly or hoard fearfully.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거죠. When we believe we have received a glorious eternal inheritance, we release the ambition to build an earthly inheritance. 우리가 만약에 그 위대하시고 찬란하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끔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So I try to encourage Christians to start with 10% to the church and 10% additionally for global missions.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도전해 드리기 원하는 것은 10%의 그 물질을 일단 먼저 교회에게 드리고 적어도 10% 이상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 higher your income, then your giving percentage for global missions can also go higher.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익금이 수익이 많으면 증가할수록 그 퍼센티지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Our goal as a family is one day as a family by the end of our lives to be able to donate for missions $1 million. 우리 전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 적어도 선교를 위해서 100만 불 이상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How wonderful it would be one day to be able to tell your grandchildren that you donated $1 million for global missions. 만약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가족이 선교를 위해서 100만 불을
드리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So if you buy a lot of books, you can help us on that way. 여러분들이 제 책을 많이 사주신다면 우리 가족이 100만 불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ut this world will be transformed if God would give you the grace and the guts to generously share the gospel in your life and with your money.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정말 헌신해서 그리고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서 전가한다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So let me close by returning to one of the first thoughts from the beginning of our talk.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나눴던 그 말씀을 증가하기 바랍니다. We have received an amazing gospel. 우리는 엄청나고 위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An amazing salvation. 우리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And we celebrate and we say, thank you, Lord, for the gospel.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복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my church.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my Christian friends. 그리고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my life. 그리고 제 인생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But if you end there, you've missed the gospel.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표현이 그곳에 멈춘다면은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That's not the way we're supposed to live.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That's not the purpose of the gospel to just selfishly enjoy it. 복음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기적으로 즐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That might actually be close to the purpose of heaven one day.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할지는 모르지만요. But that's not the purpose of the gospel now when there's a hell and we can still do something about it.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명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So let us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thank God for our own salvation and the blessing of the gospel in our lives and in the church.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은 But let us also proclaim the glory of the gospel to others. 그러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전 세계에 담대하게 전파하십시다. We say, Lord, use me.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Lord, use my life for your eternal gospel glory. 하나님 제 인생을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Use my time.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Use my energy. 나의 힘을 사용하여 주시고 Use my money. 나의 돈을 사용하여 주시고 Use my family. 나의 가족을 사용하여 Use 주시고 the whole of my life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for 사용하여 your 주시옵소서. glory alone.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Amen. 아멘.